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17장, 길어도 대부분 한 장을 하는데 17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에 짧게 1절에서 7절까지 제목을 읽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심. 반석에서 물을 내심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모세를 크게 꾸지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아니하고 그가 성질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엔 첫 번째 물을 내심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어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벌써 마실 물이 없는 건 처음에도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다음 3일간 걸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단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가 치료하심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간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도 우리는 절대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다.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게 광야 생활이고 그렇게 되어야 믿음이 자라니까. 그게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템테이션을 미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에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하신다? 테스트는 하신다. 테스트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고 공부를 안 하면 자기 성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좋아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아주 정확한 결과입니다. 반드시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을 때 그래도 어려운 일은 생긴다.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 결과는 반드시 아름답게 되게 돼 있다. 아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 거기서 제목을 뭐라고 읽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성경에도 그래서 어디 성경을 읽어볼까?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명령대로 그러나 어렵다. 근데 2번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나와 다툼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 물 문제를 인하여 두 가지가 다른 내용을 말하지만 그게 뭐냐면 지도자와 주의 종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는 점이에요. 여기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다. 하나님과 다툼이다. 다툼이란 단어를 하나님께 쓸 수는 없으니까 모세에겐 다퉜다고 그러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다. 낭주에 보면 또 이제 모세의 지팡이에 관해서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또다시 모세의 내 지팡이라고 하신다. 하나이다. 이런 건 주의 공적인 면에서 주의 종이
교회나 또는 성도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성도의 무리니까 향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은 주님과 죄종이 하나이다 라고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건 아주 신앙에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실패하거나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와 다툼이 곧 여호와를 시험함이 아니냐.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들이 막 원망을 하고, 원망을 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원망을 하면서 아주 부정의 극대치를 항상 말을 해요. 이들은 꼭 이렇게 말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꼭 그러잖아. 홍해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단체 공동묘지를 만들 데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여기서도 또 그래. 자, 3번 읽을까? 원망하며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 이들이 아주 그냥 목이 말라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살기 등등해갖고 모세를 돌로 칠 것 같은 분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꼭 그렇게 해. 말을.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반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다.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따라왔어요. 여기를 끝내는 좋아지게 돼 있어. 물은 먹게 돼 있다고. 근데 목마르는 그 고통은 있었지. 근데 실컷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아주 극한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해. 자, 성경을 읽을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로 패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랬을 때 이제 4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 여호와께서 내가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로 호렙산 바위를 치라. 그러면 물이 나리라 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하고 물이 납니다. 거봐, 하나님은 하셔요. 뭐 좀 고통스러웠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지 않고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원망했던 것이 너무 민망스럽고 송구하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얼굴이 뜨겁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원망은 하지 않는다. 힘들면 기도할 뿐이며 눈물을 흘리면 되는 것이고 호소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세에게 주님이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온 건 뭐 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팡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래 이 모세의 지팡이는 40년간이나
그동안에 몇 개를 바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는 다 싹이 나 있지는 않잖아. 다 배짝 마르고 껍데기도 없는 거지. 다 알나무지. 그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 그 지팡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였어요.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 그거 아주 오랫동안 양치던 목자가 갖고 있는 그냥 필수품이에요. 네 손에 짚은 게 뭐냐? 지팡이다. 그것을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됐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때 그 지팡이가 아주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데나 내팽개쳤다가 도로 주웠다가 이 짓을 하던 이 지팡이가 아주 요술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마술 같아. 기적이 됐어요. 지팡이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됐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졌을 거 아니야. 이 지팡이가 뱀이 됐었다. 뱀이 됐다. 도루 지팡이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에게 임하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게 3장이었거든. 근데 4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 떠나간다. 이제 이드로 자기 다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참 위로해 주시고 막 여러 가지 말씀으로 참 응답 주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 이드로 장인한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직 믿지도 아니하고 이해도 못하는 이드로에게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보러 가겠다. 그랬을 때 떠날 때 그 지팡이를 들었는데 이 지팡이를 주님은 달리 표현하고 계시다. 4장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돼. 이때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문제 허리 꼬부라져서 지팡이 집으셨나? 아니잖아. 모세가 지금까지 집었던 지팡이를 이번엔 누구 지팡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양떼를 칠 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 이때부터 이 지팡이 가지고는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도 가르고, 아멘. 여기서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로 이번에는 네 지팡이라고 그랬잖아요. 17장에서 네 지팡이래. 하나님의 지팡이, 네 지팡이가 이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쉽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픈 사람 손을 얹어서 안수하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손은요 조사해보면 세균이 득실득실할 겁니다. 난 잘 손 안 씻어. 그래도 안수하면 하나님 고쳐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고기용 목사 손이 무슨 재주를 부리겠소? 이때의 손은 주님이지. 그걸 이해하면 아주 지팡이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그냥 똑같아. 보잘것없는 그저 배짝 마른 작대기야. 그런데 주님에게 쓰여지면 그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수를 치니 물이 피로 변했던 바로 그 지팡이야.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오리라.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니다. 그래? 던져봐라. 뱀 되고 다시 지팡이 되고. 그러더니 떠날 때, 모세가 떠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러니까 그게 예고되잖아. 앞으로 이 지팡이가 무슨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는지 대단한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더니 홍해를 가르더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그런데 여기선 또 우리가 공부하는 27장에서 네 지팡이로 라고 그런다. 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200만이 먹게 해라.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가. 그 지팡이는 하나님,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것이 되더니 또다시 모세의 것이라고 표현하신다. 하나다. 앞부분에 뭘 했어요? 나하고 다투는 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너 나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이 바보야 라고 모세가 말했다. 자,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두 군데 말이에요. 하나님과 주의 종이 하나이다 라는 점에서 모세가 하나님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모세를 쓰실 때 그 쓰여지는 것이 같다는 것이지. 지팡이가 하나님이 쓰실 때나 모세가 쓸 때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같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절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건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일하심에 쓰여지는 수단이 그렇다. 자, 마지막 5번.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니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름까지 딱 지어버렸어. 왜? 신앙 없어서 물 없다고 원망하고 연병을 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살아 계신가 아닌가 라고 시험했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 버렸다. 이건 뭐예요? 물이 나왔다는 결론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신앙 없음을 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를 한 번만 지나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마다 옛날을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 부끄러운 일을 다시 또 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꼭 좋은 일만이 아니다.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명령을 따랐을 때는 결코 결론이 나쁠 리가 없다. 왜?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많고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손해를 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기왕 따른 걸 거기서 포기하고 되돌아가거나 앉아있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가다가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고 그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픈 것이, 병든 것이 무슨 축복이겠소? 그것은 별로 축복이 아니지. 그러나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목마름의 고통이 복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고통이라면 괜찮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손을 모읍시다. 성도님들 집에서도 손 모으고 한 1분간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했는데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좋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것도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